자오픈을 지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식 오픈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화요일 날 이제 10시 반인가요?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위에서 잘 헤세드가 좀 하나님 주신 그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으로 또 굳건히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나누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이익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죄와 타협했던 우리들 연약함을, 허물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림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질병을 치료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홀로 있다는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라빠 치료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간증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숙으로 가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붙으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야기 하나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맨발의 사도,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눈이 무섭게 내리치던 날, 어느 날 이제 썬다싱이 지인과 함께 그 험한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가는 길목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자 썬다싱은 아직은 이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눈길에 이제 혼자 가기도 어려운데 좀 있으면 또 밤이 찾아오는데 이 쓰러진 사람 들쳐매고 갈 수 없다면서 그냥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들쳤고요. 그 험한 눈길을 걸었습니다. 한참 이제 가다 보니까 몸에서 땀과 열이 나기 시작했고요. 놀랍게도 그 열로 인해서 엎여있던 사람의 그 얼었던 몸도 서서히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엎여있던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기운이 다 빠져서 쓰러질 지경이 된 썬다싱을 그 사람이 이제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그렇게 도우면서 계속해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둑어둑해지는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쓰러져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 나름 아닌 썬다싱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제 너무 늦었고 또 힘드니까 먼저 가다가 그가 먼저 쓰러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혼자 걷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무려 이제 300만 명을 만난 후에 얻은 그 변하지 않는 승리의 원칙을 책으로 낸 분이 계신데요. 바로 베스트셀러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의 저자 이종선 씨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장애는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어 하면서도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사람들은 외로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 계속해서 영적 성숙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길은 순종의 길이요,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은요, 우리가 서로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치유에서 멜리데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 당도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이 환상 가운데 너도 로마를 봐야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정말 꿈 같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역경, 핍박,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고난과 광풍을 지나서 드디어 로마에 당도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벅차오르는 감격과 함께 주마등처럼 지나간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여정 속에서 자신과 이제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들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지만 그 여정 속에는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요,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함께하는 길입니다. 아니, 인생은 함께해야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때로는 혼자 하면 또 여러분 혼자 하는 건 어떤 일할 때도 보면 편하긴 해요. 빨리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건 참 때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 주방 일도요, 오늘 우리 두보라 팀에서 하지만 그냥 한 명이 하면, 한두 명이 하면 손 맞는 사람 몇 명, 세 명 이렇게 딱 하면 빠를 수도 있어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이 때로 함께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참 힘들어요. 근데요, 혼자 하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아프리카 격언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같지 않아요? 그쵸. 주보에 보시면 표지에 With Methodist Church, 함께하는 교회 손 이렇게 마주잡은 손이 있고요, 길이 있고 거기에 보면 그 글귀가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분투 정신이에요. 우분투. 그 아프리카 이제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싱싱하고 달콤한 그런 딸기가 가득 찬, 과일이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이 과일을 모두 주겠노라 한 거죠. 근데 이제 게임을 설명하고 시작! 외치자? 적잖이 당황하게 됐어요. 막 앞다투어서 서로 막 뛰어가리라 생각했던 아이들이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미리 약속이라는 듯 서로가 손을 잡고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 그 과일을 빼어물고는 키득거리면서 재미나게 이 아이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왜 모두 이렇게 함께 갔니? 1등으로 가면 혼자 이거 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다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자 아이들은요, 우분투 하면서 합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그 의미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쁠 수 있나요? 그리고 우분투, 이 우분투는 아프리카 이제 반투족 말로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리고 이 우분투 이걸 찾아보다가 이 사진, 이 영어로 설명되어 있고 이 사진이 이제 그런 우분투에 대한 그런 설명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다 발을 모으고 있는 모습,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가을 우리가 함께함의 이 원리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한 함께함의 원리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을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원리,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뭘까요?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승리하는 리더를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감독인 페퍼 로저스가 정말 형편없는 성적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자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내조차도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애완견만이 유일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상한 마음에
아내가 자신을 격려해 주길 바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사람이라면 적어도 친구가 둘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이제 아내의 격려를 바랬더니 다음날 아내가요, 개를 한 마리 더 사왔다고 합니다. 이 영적 성숙을 향해 가기 위한 함께함의 첫 번째 원리, 그것은요 바로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주는 사람이 되라. 비판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가 가득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에게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요? 바울의 보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라는 말은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 이게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다고요? 동역자였는데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요? 목숨까지.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계속해서 16장은요 자신의 힘을 주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치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바울이 뭘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 힘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이 말은 나에게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한 정말 조건을 가진 동산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 그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거,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을 얻습니까? 때로는 상처도 받지만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힘들어할 때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아비오 광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무려 남쪽으로 7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 그런 형제들이 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로마 형제들이 로마에서 56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올해가 우리가 창립 20주년이잖아요. 창립 10주년 때 한 일이 한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멀리 이제 구미에 이제 결혼하고 또 구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친구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 아이들과 또 아내와 온 가족이 함께 토요일 날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주일에는 이제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이제 참석할 수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20주년.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헌금을 저한테 이제 준비한 봉투를 전해주고는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참 마음에서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던지. 당연히 이제 멀어서 오지 못할 것이고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마주. 로마라는 도시에서 살기에 바빴을 그 형제들이 그것도 걸어서 그렇게 먼 거리까지 나올 거라고 뭐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요 지쳐 있었거든요.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 막 끝나지 않는 그 재판,
또 갑작스럽게 불어닥쳐왔던 광풍과 그 난파, 그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었지만 외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먼 거리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로마의 그 형제들을 보는 순간 바로 눈물나게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힘을 주는 사람, 성숙으로 향해 가는, 여러분 첫 번째는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적 성숙함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원리는요, 뭘 버리고요? 환상을 버리고. 어떡하죠?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라. 탁월한 설교자인 존 오토버그가 쓴 책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책에서 이제 오토버그는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를 깨라고요? 서로에 대한 환상을 깨라. 서로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이란 환상에 빠져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곧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자신이 가진 환상에 맞게 뜯어고치고 통제하려 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배우자와 지금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편안하지 않다면 아직도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남편이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아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마 지금도 그런 마음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요,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사는 거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늘 싸울 겁니다. 속상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2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남자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해서 다 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오히려 함께 할수록 힘들어지는 경우도 더 많잖아요. 왜요? 가까이 하면 갈수록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런 제 생각이 들자 저는 본문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럼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근데 왜 누가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어떻게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그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바울의 허물과 단점을 많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누가가 지금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우리 사도행전 2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누가 로마로 갔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자, 이 우리에는 여러분 누가 포함되어 있죠? 그쵸, 바로 누가. 그렇다면 이 누가가 언제부터 여러분 바울과 동행했을까요? 사도행전 훨씬 앞인 16장. 여러분 15장부터 바울이 이제 등장하고 바뀌어서 이제 선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누굴 불렀어요?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16장 10절 이전은 바울과 우리가 아니라 바울과 그들이 나와요. 16장 바로 위인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들. 그러니까 그들은 3인칭 복수예요. 근데 여러분 16장 바로 그 뒤에 10절부터 누가 나와요? 우리. 1인칭 복수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를 떠날 때부터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이때부터 사도행전은 3인칭 복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로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는
바울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많은 바울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울의 허물과 그 단점을 봤겠습니까? 하지만 누가는요, 지금도 여전히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은 그 누가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에서 의술과 섬김으로 그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뭐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 대한 그 환상을 깨뜨리고 단점과 허물을 받아들인 용납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그 환상을 버리고 서로 용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성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붙들어야 될 원리, 세 번째 원리,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뭐였죠? 힘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환상을 버리고 서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는요? 죄인과 함께 하시는,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굳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 구절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28장 사도행전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자, 누가를 포함한 바울과 이제 그 일행이 로마로 이제 들어갈 때 무슨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까?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 배의 머리 장식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장식이 뭐죠? 디오스쿠로입니다. 디오스쿠로.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장식을 달았을까요? 이 디오스쿠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이란 뜻으로 당시 이제 항해를 하는 모든 이들이 믿었던 수호신이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 배머리에 그 수호신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로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요, 바울과 그 일, 아니 바울 일행과 함께 했던, 다시 말해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알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 광풍 큰 유라굴로를 만나 이 난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본문이 특별히 이 배의 장식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한 배에 타고 있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함께 할 수도, 함께 로마로 갈 수도 없었다는 것을 역설과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우리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거, 함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환상을 깨뜨리고 서로 용납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존재라는 걸 망각해요. 영화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를 보면 두 명의 이제 남녀가 등장하게 돼요. 바로 헬렌 헌트라는 여자와 잭 니콜슨이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헬렌 헌트는 잭 니콜슨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감정으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니콜슨이라는 상대가 자신과 아픈 이들에게 참 잘해주는 그 장점이 있지만 광장공포증, 또 강박신경증, 구체불능에 가까운 무례함이라는 단점들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무례함은요, 헬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 무례함 때문에 폭발 직전에 이른 헬렌이 자신의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난 그저 정상적인 남자친구가 필요한 것 뿐이라고요. 난 그저 정상적인 남자친구가 필요한 것 뿐이라고요. 그러자 딸의 이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엄마가 이렇게 타를 넣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누구나 그런 친구를 원하지.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단다. 누구나 그런 친구를 원하지. 완벽한 친구.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단다.
왜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해요. 왜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기가 여러분 어려운 것일까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말하면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모두가 은혜 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성도 간에 여러분 교제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다. 이걸 여러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참된 친구예요. 누구에게 죄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저 공동체는 다를 거야. 목사님은 다를 거야. 장로님은 권사님은 다를 거야 라는 환상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요, 현대인과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모든 환상은 곧바로 깨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모든 환상은 곧바로 깨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모든 환상이 깨진다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상과 환상을 깨뜨리는 것일까요? 은혜란 우리가 서로를 향해 품는 어떤 이상과 환상을 실현해 주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은혜가 뭐죠? 은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망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 비로소 서로에 대한 환상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마저 깨뜨리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해서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는요,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환상은 빨리 깨질수록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렇죠.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환상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의도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크리스찬 공동체를 파괴하고 만다. 그럼 누가 이 크리스찬 공동체를 파괴한다고요? 아직도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만의 그 환상을 가지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도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왜요? 환상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그런 거야? 목사님 왜 저래? 아니 목사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부부관계에서 환상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꾸 이런 질문만 나올 거예요. 우리 남편은 왜 맨날 그런지 몰라. 사랑 여러분, 그렇죠.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나와 같이 망가진 사람, 나와 같이 더러운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 비로소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존 맥스웰의 함께 승리하는 그 리더라는 책에 전우와 함께 들어갈 큰 창고를 팔아라는 그런 부분에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이제 각 5살 된 트레이시라는 아이가 이제 아빠에게 친구 집에 가서 좀 놀고 와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아빠는 어리니까 이제 허락하는 조건 대신에
저녁 시간이 오후 6시까지는 꼭 돌아오라고. 이제 껌껌해지면 위험하니까 6시까지는 꼭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약속에서 6시가 다 되었지만 이 트래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약 25분이 이제 지나자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빠는 이 약속을 어긴 아이를 보면서 이제 화를 억누르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왜 늦었는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막 이제 집에 이제 가려고 할 때 친구 인형이 부서졌어. 같이 놀던 친구 인형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집에 오려고 했더니. 그래서 아빠가 오 그랬구나. 너 그거 고치느라 늦었구나. 근데 이 아이가 고개를요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야, 너 그 친구 인형이 부서졌어. 너 그거 고쳐주느라 늦었구나.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우느라 늦었어. 같이 우느라 늦었어. 그 친구랑 같이 우느라 늦었어. 사랑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바꿔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함께 한다는 것은요, 같이 느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 임마누엘 되신 것은요, 죄와 함으로 망가진 우리와 같이 오시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 기대와 환상을 갖기보다는 연약한 서로를 붙들고 함께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은혜를 안다면 말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 되길 원해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꺼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런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내가 가진 환상의 그 그림대로 그를 바꾸기 위해 조언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그것은요, 함께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달라서 내가 가진 환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따돌리고 비난했던 그 잘못을 회개하면서 나를 여전히 은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걸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영적으로 나의 모습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힘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힘을 빼는 사람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환상을 버리고 용납하는 사람에게 원합니다. 환상을 버리고 아버지 정말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 또한 우리가 성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분투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기에,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음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음을, 주님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그 경험처럼 주여, 우리가 아버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주여,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 가정가정마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함께함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서로가 힘을 주는 사람으로, 환상을 버리고 아버지 용납하는 사람으로 주님, 아버지 죄인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 역사하셔서 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정, 삶의 터전 우리 함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환상을 버리고 용납해 주세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생명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어떻게 가자고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영화 있는 곳 연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다시 한번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우리가 걷는 길 보기에 좁아하며 찾느니 매우 좁아서 찾느니 매우 좁아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이 길 끝 주님이 우리 주님이 계셔,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어리석다고 조롱한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함께 선택한 형제 자매요,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고 조롱하지만 함께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이 가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가 힘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버리고 용납하는 사람,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19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우리 함께 그 길을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우리가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개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길일지라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